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종을 강조하는 왕과 그 백성의 관계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다. 주인은 종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바로 그 고대 시대에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또한 종의 그 몸뿐만 아니라 종의 가족도,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이 그 무슨 명령을 해도 복종해야만 하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그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자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품삯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종이라, 주의 종이라 그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과 승리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에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욥이 태한 그 태도와 자세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모세 오경보다도 훨씬 더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 BC 약 1400년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 욥기는 BC 2000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스 땅이라는 곳, 지금의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는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합니다. 이 욥은 학자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욥에 대하여 그가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무음하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욥과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자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악에서 떠난 자라라는 평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런 욥을 대적이었던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별명처럼 참소하는 자답게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에게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속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온전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을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 속내를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좀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왠지 마음에 불편해져요.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을 칭찬하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맞아,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또 심지어는 그 속내까지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속내까지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욥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죽이고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욥이 가진 소유는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수고하여 이룬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버린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이 무너져 그만 그 10남매 모두가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심장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 아픔과 상처가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 속에 욥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욥의 온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갈라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상처를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버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얼굴에 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긁고 여기 하얗게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었어요. 버즘에 바르는 약. 근데 그 약을 바르면 막 이 살이 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막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바람을 불어야, 이 바람을 쐬야 그것이 약 기운도 좀 떠나가고 좀 살 것 같은. 근데 욥은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을 그 질그릇으로, 기와로 그것을 긁어야만 했으니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욥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은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최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의 그 고난은 몇 달, 몇 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고난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에 대한 욥의 인내와 그 믿음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온전하여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결국 욥은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런 욥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또는 무엇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만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네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죄 때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자신이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그 고난도 또 친구들의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무엇인가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욥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말씀하지 않고 마치 방관하시는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죄, 범죄함 때문에 또는 그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그래 욥아 고생했어. 네가 끝까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은 것을 보니 너가 정말 의인이구나.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칭찬하셔도 모자란데 오히려 욥을 인정하시기는커녕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장, 39장 그리고 40장, 41장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과 그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온 우주 만물의 섭리와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의 그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따질 수 없습니다. 종은 다만 주인이 행하시는 대로 따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왜 의로운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전 교도소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재소자들, 그리고 그들과 구별지어서 한쪽에 앉아 있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그들과 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더 악해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는 덜 악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법에 접촉되는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우리는 왜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 태어나겠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종들을 때로는 이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리기도 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2장 6절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합니다. 42장과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마치 아담을 부추겨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아담의 인생은 불행과 저주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주인된 삶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신앙심 깊은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으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자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대 속에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종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욥의 그 소유를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10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